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언젠가 광화문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사진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기에 지나가면서 저도 우연히 그 사진전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지요. 그 사진전을 본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 누군가 표현했던 것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참혹함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사진에서의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헤어짐이 담겨있는 그 사진들이었기에 그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전쟁은 절대 없어서야 한다는 것 역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도 그렇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쟁은 없어져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도 속히 멈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쟁은 없어야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요. 전쟁은 없을 거야. 전쟁은 없을 거야. 어떻게 전쟁이 있어? 전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쟁이 없어야겠지만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의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야겠지만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것은 그 전쟁을 방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전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방비할 수 있고 이것이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쟁이 있지요. 그것은 물리적인 전쟁이거나 혹 우리가 누군가와 주먹을 내밀고 때리고 맞고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오늘 6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땐 간혹 그러면 민속날 하는 그런 씨름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표준 세번역은 여기서의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그 이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 각각의 대상을 통칭하여서 말한다면 어두움의 권세요, 그 대상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음은 평안이 있다면서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취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얻어지는 그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는 어떤 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한 부류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어두움의 권세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물리치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세요.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치셔서 그 물리친 사단이 영원히 없어지거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잠깐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사단이 물러가 있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해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 물리적인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먼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할 때 이 영적 전쟁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행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죄의 영역과 벌이는 싸움,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순간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해코지를 하고 싶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니,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과 광고를 통해 교회 소식을 통해 나눈 것처럼 지지난주에는 시흥북지방회 선교대회를 했고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지난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부연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흥북지방회 선교대회에서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순간 몇 번이나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꾹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그 설교 말씀을 앉아서 듣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첫날을 제외하고 주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는 제가 1시간 반 정도의 설교를 일어나서 서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서 편하게 앉아 있기보다 조금 서서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싶은 마음에 제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그만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또 지난주 중부연의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수련회에서는 김용희 선교사님, 이선희 교수님, 그 밖의 강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고 하는 시간들이, 강의는 저에게 지식적인 깨달음을, 좋은 깨달음을 주었고,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이선희 교수님의 그 강의와 설교는 저로 하여금 역시 저에게 참 은혜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2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선교대회와 이 시흥북지방의 선교대회와 목회자 세미나는 저에게 아마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 때 저에게 그 얻은 말씀들,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갖고 마음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자 할 때 저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유혹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거봐, 은혜 받아도 소용없잖아, 은혜 받으면 금세 잃어버리게 되잖아 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지난 며칠간 동일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받은 은혜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지, 적용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쉬운 환경들이 펼쳐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욕망과 정욕과 육체의 게으름이든,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하는 속에서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내 마음을 흐트러 놓게 되는 것이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든, 내가 정한 그 뜻을 망치게 하는 것이든, 그 뜻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든,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시험들, 그런 순간과 때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공격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혹 넘어지거나 절망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일어나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신갑주는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다가오고 어둠의 권세는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속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 속임수를 통하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넘어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넘어짐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으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에 따라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인 것으로 믿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를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 중 감정이나 경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과거부터 오늘, 오늘부터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검을 가져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에 이후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음을 알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어둠의 권세의 시험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이 싸움 가운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